제가 평소에 이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그런 선수인데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제가 이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주마다 이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 경기를 다 빠짐없이 거의 챙겨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새벽 늦게 경기를 시작하는 것 외에는 다 챙겨볼 정도로 굉장히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광팬이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 한 번은 제가 인천공항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내와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손흥민이다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그렇게 달려가길래 저도 어떨결에 하고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보니까 진짜로 손흥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이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고 또 사람들은 한 명씩 두 명씩 점점 막 불어나더니 저희들을 포함해서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손흥민 선수를 막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 혼자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손흥민이랑 키도 똑같고 외모는 정말 다르지만 아무튼 같은 한국인이기도 하고 그런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손흥민한테 막 손도 흔들고 나 좀 봐줘라고 막 외치고 싶은데 말은 안 나오니까 그냥 화이팅! 손흥민 선수 화이팅 하세요! 막 그렇게 멀리서 외치기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그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면서 마음에는 딱 한 번만이라도 나를 바라봐주고 인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저도 연예인 같고 손흥민도 연예인 같겠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이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그 연예인처럼 생겼었어요. 막 누가 봐도 그냥 운동선수처럼 생긴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있는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모델같이 생겼고 핏도 굉장히 모델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손흥민에게 막 손을 흔들고 외쳤지만 손흥민 선수가 저를 보았을까요? 다분하지 않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부르짖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맹인이 나오는데 이 맹인이 간절하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외쳤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 특별히 다른 성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앉아서 구걸을 하던 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동쪽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편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꼭 이 여리고 성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는데 당연히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맹인은 이 여리고성 길가에 앉아가지고 막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자신의 먹을 것 그리고 필요한 그런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발소리만 듣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소리를 막 듣자 이제 궁금함이 일어납니다. 궁금증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맹인은 갑자기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평생을 돈과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는 처음으로 돈과 먹을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에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길래 그렇게 크게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 맹인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런 소식에 대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맹인은 수없이 앉아서 구걸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품었겠죠. 그 소문의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답답하게 앞을 볼 수 없는 나의 눈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서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정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에게, 정말 마음속으로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자신은 남들의 시선을 신경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의 외침이 얼마나 컸는지 이 무리를 지어서 가던, 이 앞장서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막 꾸짖으면서 제지를 합니다. 나서지 말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그의 행동과 소리치는 것을 막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자신이 제지를 당하든 말든, 수모를 당하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면서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눈도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 눈에 뵈는 게 없었겠죠. 자신이 수모를 당하든 말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봐 준다면은 그것만큼 자신에게는 바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맹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관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그는 벅찬 마음으로 정말 마음속에 그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다른 것들 다 필요 없고 먹을 거, 입을 거, 돈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평생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안 보이는 눈을 넘어서 그의 간절한 마음,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보지 못하는 앞을 보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이 맹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동안 사모했던 그 마음, 홀로 사모했던 그 내적 친밀감,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그렇게 바랬던, 간절히 원했던 그 맹인의 마음에 응답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받은 맹인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먼저 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눈을 보이는 것에 얼마든지 자랑하면서 떠들고 다닐 수도 있었겠지만 곧바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는 삶의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고 유일하게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 한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도 한때 안경을 약 20년 넘게 썼다가 시력 교정 수술, 스마일 라식을 받았습니다. 라식이나 라섹을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수술 받은 첫날 당일은 이 앞이 뿌해가지고 막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이 막 뿌옇게 보이고 구분도 안 가고 제대로 남들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 받은 첫날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화장실도 갈 수 있었고 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눈도 굉장히 시렵습니다. 굉장히 시려워가지고 막 저도 모르게 누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하면서 막 괴롭게 막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일날은 너무나도 아프고 시려웠지만 다음날이 되자 눈을 떴는데 시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천장의 무늬 패턴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고 막 일어나가지고 창문 밖을 내다봤는데 모든 세상이 막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만 눈이 안 보여도 정말 그렇게 답답하고 정말 남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선명해 보이니까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막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수술을 받은 다음 날도 다른 일상들과 똑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날들인데 눈 하나의 변화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루만 눈이 안 보여도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저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은혜이고 엄청나게 큰 감격이 넘쳐났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앞이 막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렇게 막고 있던 그 죄를 걷어가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눈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모든 주어진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다 감사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남이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맹인의 환경도 전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의 눈이 띄어지긴 했지만 가난한 상황은 또 똑같았고 구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예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눈 뜨면 직장을 가야 되고 또 눈을 감으면 또 금방 아침이 밝아오고 이런 일상들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매일매일 일상들이 너무나도 반복되고 지루하고 무료하고 정말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은 매일매일 예수님이 함께하기에 우리에게 특별한 나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닫혀있던 이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일상 속에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당연히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너무나도 평범한 삶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고 찬양이 넘치게 하는 특별한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특별한 그런 날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짧은 시간, 출근하는 시간, 또 잠자기 전에 또 많은 또 짧은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찬양을 고백하는 그런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넘치는 삶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을 동행하시고 찬양으로 동행하시고 기도로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